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이런 말을 해봅시다. 온유가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가 왜 능력이고 답일까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죠? 신의 악단 이거 혹시 보셨나요?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죠?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려 놓을게요. 누가 주셔가지고 좋다고 그래서 집에서 꼭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유튜브에 이런 거 짧은 걸 나오는데 전체로 나오지 않았는데, 신의 악단,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국제사회에 2억 달러 지원을 받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단 하나. 보위부는 당의 명령을 받고 북한 최초의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임문을 받고 연기하는 그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찬양단, 가짜 교인들을 만들어가지고 국제사회에 2억 달러 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찰단이 와서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북한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만든 그 영화인데, 코믹하면서도 굉장히 우리 이제 마음이 짠하고, 그러면서 가짜인데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이부는 그 역할을 맡은 연기자들이 있는데, 뭐 박시우 아시는 분은 예. 그 다음에 정진훈, 그 다음에 윤재문 같은 사람은 보위 부장으로 나오는데 진짜 북한 사람 같아요. 당의 명령이니 해보라요 이러면서 날래 확실하게 열렬히 행하라오. 예. 그 다음에 그 기주봉이라는 사람은 아주 고위 간부인데 그 역할을 진짜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연기와 실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영화 배우 그 박시우가 소자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아주 진짜 소자처럼 해요. 그런데 배우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북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배우고 연기할 뿐이죠. 거기에 나온 사람들 다 북한 사람 같아요, 정말. 그런데 진짜 북한 사람은 아니고 북한 사람을 연기한 거다. 그거를 보면서 오늘 내가 신앙인이라는 게 진짜가 아니고 연기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내가 목사인데 진짜 목사가 아닌 목사의 연기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기독교인이 아닌.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게 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 태어났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듭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한치미 집사님 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은혜를 참 많이 받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한 게 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젊은 층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 새 세대로 또 계속 연결이 되어져 가니까, 우리 죄송해요.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보통에서 눈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예? 우리 찬양을 하는데 왜 눈물이 이게 나올까요? 우리 집사님 간증해라는 데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집사님, 우리 뭐 다 각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사님이 그걸 연기로 생각을 한다 보세요. 저거는 실제가 아니라 연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창조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예. 저희 집에 지금 거주하는 집에 세탁기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선교팀이 오면 빨래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는데, 최근에 이제 오래된 거가 돌긴 도는데 탈수가 안 되는 거예요. 탈수가 안 되니까 또 이게 스핀, 이게 뭐죠? 이렇게 막 돌아가면 물 빠지는 거. 탈수인가요, 그걸? 그 영어로 스핀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뜯어서 막 이렇게 이제 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뒤에 가봤더니 뒤에 이렇게 뭐 AI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뒤에 이 땡기는 그 모터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땡기는 모터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그런 부품 가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진짜 AI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아니, 어디 동네에 내가 지금 근처에 우리 집이 타만 뻘랑이 있는데 어디 있냐 그랬더니 타만 뻘랑이에서 가장 가까운 5km 안에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갔더니 정말 그거 팔더라고요. 예, 그 비싸지도 않고 한 15링기인가 그걸 해가지고 갖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작동을 했어요.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이 작동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고민하는데 마침 또 어느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우 오랜만이다. 그래서 뭐 하냐? 지금 세탁기 때문에 지금 고치고 있다 그랬더니 내가 한번 그거 저기 버리지 말고 우리 어떻게 고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와서 보는데 그분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꾸 주님의 이름만 찾더라고. 주여, 주여, 주여 이거 고쳐주소서. 그런데, 이게 뭐, 주여 그런다고 이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여 그러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딱 이렇게 순간에 뭐 마법이 돼서 고쳐지는 건 아닌데, 그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지혜를. 그랬더니, 이거 한번 위에를 뜯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 A양 버릴 거. 그래가지고, 이판 사판이다. 그래가지고 막 뜯었어요. 뜯어서, 했더니 이제, 마더보드라고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전화를 이제 서비스 받으려고 했더니 그 서비스 하는 사람이 이 마더보드가 나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더보드는 자기는 가진 게 없다고. 그러더니 이제 이성 기사님이 마더보드랬더니 스위치를 막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봐서 그래서 됐으면 딱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은 이 똑같은 거를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라자다에 한번 찍어서 올려보자고 그래서 찍었더니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진짜 또 마더보드를. 그래가지고 한 5일 뒤에 그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치를 해서 해봤어요. 딱 해가지고 전원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딱 넣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더보드만 60링기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 정도 60링기라서 이 돈 날아갔다. 그래가지고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뜯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더니 전원이 삑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삑한 상태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눌렀어요. 그랬더니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 빠짐이 가장 중요한데 스핀에다가 놨더니 탁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해더니 딱 해더니 물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쳤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마더보드를 체인지를 안 하면 그 세탁기는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그거를 체인지를 했더니 그게 되더라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옛사람, 예수님의 참 생명으로 살지 아니한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거는 진짜가 아닌 연기 역할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닌 그렇게 연기할 수 있어요. 설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걸 가지고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면은 그 새 사람의 그 상태가 어떠냐? 그게 온유라는 거죠. 오늘 이 온유가 새 생명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마더보드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곧 지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총명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누구냐? 근데 그 삶 속에 온유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지혜자요 총명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온유가 있어야지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가 있어야 그게 지혜와 총명 그리고 선행이 실제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 온유의 마음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온유의 마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그 온유한 마음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아직 율법 시대, 모세는 아직 율법을 이제 받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온유함이 있었는가? 구약 시대의 온유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을 말할 때 온유함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이제 이 모세이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참 너무 착하고 너무 귀엽고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정말 착하고, 예, 우리 교회는 내가 보면 성도들도 착하고 애들도 착하고 그런 것 같아.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그 택한 아주 열매들만 보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비 씨 그렇게 저를 이렇게 챙겨요. 아이인데 자기가 먹을 거를 과자를 사갖고 목사님 이거 먹으라고 저는 아이는 보통 아이들이 그러지 않는데 한비 씨 그러고 지난주에 그 영서가 간다고 그러니까 펑펑 울어요 한비 씨. 나는 또 사모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입을 막으면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또 펑펑 울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유겸이가 한비사 괜찮아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죽었는데 또 살아나 울지마 야 아이들이 요즘 애들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눈이 그냥 세상적으로 반들반들 해가지고 그런 거 막 듣기 싫어요. 다른 얘기 해줘요. 뭐 그러는데 애들이 뭐 성경 얘기를 하면 눈이 그냥 총알 이렇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궁금해 해가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통 큰 교회 가보세요. 청소년들 어른 예배 안 와요. 예.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리고 그러지 어른 예배 이렇게 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와서 앉아서 이렇게 듣는 모습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온유가 가득하면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건데 이 온유가 있어야 행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온유가 있을 때 인내한 마음이 가져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인내, 소망, 희망. 우리 찬양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온유가 있을 때 욕심이 생길 수가 없고 온유가 있을 때 노하기를 더디하라라는 말 배웠잖아요. 그 노하지를 않는 거예요. 온유가 있는데 막 노하지. 온유가 없으니까 막 노하는 게 나오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차별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과 사랑, 헌신, 교회 봉사 등 이런 자원하는 믿음, 행함, 이게 다 어디서 오는가? 그 주체가 온유에서 오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는가?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있나요? 좀 머리에 인식 좀 하시라고. 예, 온유를 많이 단어를 한번 이게 각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온유가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 여기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 땅이 뭘까요? 가나안 땅,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온유가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의 땅을 내가 소유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와 야고보서 3장 3절에 나오는 온유, 이거는 이 단어를 보니까 같은 의미로, 즉 그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재갈 물린다는 말이 있죠. 재갈을 물린다. 이 온유와 재갈 물린다는 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재갈이라는 것은 길들여져야 된다는. 왜 재갈을 먹습니까? 말을 길들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온유,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갈을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갈이나 온유는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강력한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길들여진 강력한 힘, 온유, 그냥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길들여진 강력한 힘. 예, 이런 온유, 그냥 내가 막 온유해지지 해서 그 온유는 가짜일 확률이 높다. 연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주님의 강력한 길들여진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착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 샘에서 단물이 나오지 쓴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건희 형제 겔이죠. 겔 11장 19절 한번 찾아주세요. 네. 그 이 온유를 11장 19절 왜 이렇게 빨리 찾아줘? 오, 되게 빠르네.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네. 이게 우리가 온유해서 너 온유해라. 온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 온유해라. 그러지 않는, 내가 온유의 마음을 줄 거야. 이 줄 것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이 뭘까요? 내 마음이죠. 내 자아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같은 그런 뜻이 나오는데요.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속에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여기서 새 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사건, 그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 받는 그 사건이 지금도 우리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늘에서 오는 참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참 지혜. 여기서 하늘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을 그러면 또 왠지 하늘을 보실 것 같으니까 내 안에서 온다 그러니까 또 내 자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참 예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만이 최고인 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름을 준 게 내가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리고 이 이름을 내가 제자들에게 줍니다. 이 이름을 제자들에게 줘 제자들을 보존하게 하여 주소서 이런 얘기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이름 바로 주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지혜가 있는데 이거는 세상 땅에서 오는 가짜 지혜를 차단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 이어지는 14절에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어디서 오는 겁니까? 땅에 속한 것이고 땅에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지혜는 가짜 지혜는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요 뭐냐면은 땅에서 오는 지혜, 땅에서 오는 지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것, 두 번째는 육신의 땅의 것이 땅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의 것. 세 번째 귀신의 것. 이 가짜 지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arthly, natural, demonic 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땅의 것, 이 땅의 것은 뭐냐?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의 그 가짜 지혜가 자꾸 세상적인 가치로 여러분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세상적인, 나 그 아는 게 세상과밖에 없기 때문에. 지식이, 성경 지식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세상적으로만 너무 세상에 거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에휴, 저렇게 많은 사람도 안 믿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오늘 뭐 AI 시대인데, 그런 게 다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게 다 뭡니까? 세상적 가치에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것은 뭐냐? 바로, 타락한 옛 자아, 내 생각. 자꾸 내 생각이 가짜 지혜예요. 내 생각에는 말이지, 내 경험에 말이지, 예,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신의 것. 이게 딱 들어오면 결국은 땅의 것이 들어오고 육신의 것이 들어오면 귀신의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들어오면 이간질, 교만, 안 좋은 공동체를 쪼개는 사탄의 성품을 쏙 빼닮은 그런 가짜 지혜가 완전히 우리를 장악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는 지혜를 우리는 꼭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에 오는 지혜는 다 가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오면 이거 가짜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이 좋죠.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오는 가짜 지혜로 살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가짜로 살고 싶으세요? 진짜로 살고 싶어요? 진짜로 살고 싶죠. 그러면 하늘에 오는 지혜로 온유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온유함으로 올 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온유함으로 살 때 첫 번째 성결, 화평, 좀 이렇게 화평, 편가르기 말고 세상 방식과 달리 늘 평화를 구하고 관용, 타인의 연약함을 너그럽게 풀어주는 온유함의 대표적인 행도가 관용이죠. 관용. 교회 안에서 왜 관용하지 못하고 저 작은 거 하나에 시험 들고 작은 거 하나에 나 교회 안 갈래. 나 교회 떠날래.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거에 이렇게 퍽퍽 쓰러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는 그런 게 안 올까? 거기 가서도 분명히 온다는 거야. 양순, 주님의 말씀과 타인의 마음에 부드럽게 순종하는, 좀 이렇게 부드럽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KL의 어느 식당에 가기가 싫어. 왜냐하면 주인도 없을 뿐더러 미얀마 애들인지 오든날든 그냥 이렇게 순두부, 그러면 순두부 진짜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가서 좀 싸긴 한데, 그런데 이제 아내하고 다른 또 거기 그 떡볶이 이런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나 아주 가기가 싫어. 난 아주 그 집에.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인사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가기가 싫어. 난 아주 그냥. 예. 가면은 참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어서 오시라고 너무 과대 친절하면 또 부담스럽겠지만, 야, 어느 교회를 아내가 한국에서 교회를 갔는데
누구 하나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고, 끝났는데도 어떻게 오셨냐 그런 얘기도 없고, 오히려 목사님이 막 달려와가지고 아유 어떻게 오셨냐, 아유 저기 여기 오늘 뭐 방문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대요. 그 교회 맞나? 아니 거기 목사님만 왜 그러지, 왜 사람들은 왜 어서 오세요, 아니 세상 사람도 여기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게, 물론 이제 변화됐겠죠. 잘하겠죠. 예. 편견과 거짓이 없다. 예. 가짜 지혜의 결말은 16절입니다. 뭡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지혜로 살면 이런 결말을 맺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지혜는 18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해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